오늘은 우리 3.1절을 앞두고 우리가 3.1절 주일 예배로 드립니다만 1919년 3월 1일 일어난 3.1 운동에 기념하여 지정된 국교일입니다. 3.1 운동은 일본의 식민지 지배에 저항하여 전 민족이 함께한 항일 독립운동인 것입니다. 특히 3.1 운동은 일제강점기에 나타난 최대 규모의 민족운동이었고, 그리고 식민지에서 일어난 최초의 독립운동이었던 것입니다. 기독교 복음화를 1.5%의 미약한 힘으로도 민족운동을 주도한 빛나는 발자취를 남겨놓았는데, 그 발자취를 주역으로 누가 일을 하게 되었는가 하면 바로 기독교인들이 주도하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도산 안창호를 비롯해서 상해 임시정부를 이끌었던 김구, 미국에서 독립운동을 펼쳤던 이승만, 헤이거 밀사로 파견되었던 이준 등 모두가 다 기독교인들이었다는 것입니다. 3.1절, 믿음의 선배들이 나라를 구하기 위해 온몸을 던졌던 뜻깊은 날, 바로 3.1절입니다. 우리는 믿음의 선배들의 나라 사랑에 빛나는 믿음의 유산을 받았는데 이 유산을 잘 지켜야 하겠습니다. 선배들의 믿음의 본을 잘 받아서 더욱 나라를 사랑하는 그런 애정을 가질 수 있는 은혜가 일어나기 원합니다. 그 당시에 우리 최초의 교회에 찬송가가 보게 되어지면 제가 가지고 있는데, 그 최초의 찬미가에 보면 애국가가 찬송가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그것이 애국가로 되어져 있던 것을 바라봅니다. 오늘 이 시간에 우리가 나라를 생각하면서 우리 애국가를 부르겠습니다. 애국가를 부를 때는 다 같이 일어서서 부르더라고요. 우리 수준 있는데 동네 가보면 다 그러더라고요. 우리 애국가 동해물과 배두 하나님이 요하사 우리나라 만세 무궁화 삼천리 화려한 왕상 대한 사람 대한으로 길이 보존하세. 예, 앉으시겠습니다. 오늘 우리 3.1절 주일 예배를 또한 드리면서, 또 말씀은 또 다른 것이지만 우리가 이렇게 함께 우리 나라를 생각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본문을 읽었던 말씀, 느헤미야 8장에 있는 말씀은 에스라가 백성들을 모인 가운데 모세 율법책을 백성들에게 낭독했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이 놀라운 것은 에스라가 율법책을 낭독할 때 율법을 듣고 있는 백성들에게 변화와 사건이 일어나게 되어졌던 것을 바라보면서, 오늘 우리들도 이런 변화와 사건들을 바라보면서 어떤 것이 변화가 일어났는지 구체적으로 살펴보면서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5절부터 읽었지만 1절부터 말씀을 보겠습니다. 우리 1절부터 우리가 한 줄 한 줄 강의를 하게 되어지면, 1절, 이스라엘 자손이 자기들의 성읍에 거주하였더니 일곱째 달에 이르러 모든 백성이 일제히 수문 앞 광장 앞에 모여 학사 에스라에게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명령하신 모세 율법책을 가져오게 청했다라는 것입니다. 무슨 말인가 하니, 그달 7월 초하루에 이스라엘이 성회로 모인 날이기도 합니다. 그날은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은혜로 70년 동안 바벨론 포로 생활 중에서도 죽지 않고 살아남게 되어진 것에 너무 감격하고 감사한 것입니다. 그래서 예배하고 기념하는 날인 것입니다. 모든 백성은 드넓은 수문학 광장에서 자발적으로 모여가지고 하나님 앞에 은혜를 감사하며 예배하면서 하나님 말씀을 듣고 싶다고, 하나님 말씀을 좀 들려달라고 자원하는 것입니다. 요청합니다.
우리가 말씀을 듣는 태도의 두 가지를 보게 되어지는데요. 억지로 마지못해서 듣는 태도가 있고요. 어떤 분은 자원해서 듣는 태도가 있습니다. 마음을 열고 눈을 열고 은혜 받으려고 마음을 열고 온심을 기울이면 그 말씀에 능력이 있어서 말씀의 은혜가 되어지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축복받는 태도도 사모하고 경청하는 태도가 되어질 때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되어지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수므랍 광장에 일제히 모였다라고 했습니다. 일제히 모였다. 일제히 모였다라고 하는 것은 빠짐없이 모였다라는 것입니다. 모두가 한결같이 말씀을 그리워하고 듣기를 사모하는 심정으로 모였다라는 것이지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비판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해부하려고 모인 것이 아니고 은혜 받고자 하는 마음으로 모였습니다. 그렇습니다. 은혜 받는 비결은 수므랍 광장에 모였던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자원하여 모이고 사모하며 요청하며 모일 때 하나님의 성령이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되어지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억지로 따라가는 것은 재미없습니다. 억지로 먹는 밥은 맛이 없습니다. 자발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며 사모하는 마음으로 주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귀한 은혜가 우리 모두에 있기를 축복합니다. 에스라가 책을 펴읽기 시작해서 그들은 일제히 일어났다 그래요. 오늘 말씀 5절 말씀 다시 한번 보세요. 에스라가 모든 백성 위에 서서 그들 목전에 책을 펴니 책을 펼 때 모든 백성이 일어서니라고 했습니다. 어느 교회는 이 말씀이 너무 또 은혜가 돼가지고 교회에서 성경 봉독할 때는 모든 성도들이 다 일어나서 성경 봉독하는 거예요. 이 말씀에 근거해가지고요. 어쨌든 참 좋은 광경입니다. 오늘 말씀 보니까 에스라가 모든 백성 위에 서서 학사 에스라죠. 그들 책을 펼 때 율법책을 핀 거죠. 모든 백성들이 일어섰다라는 것입니다. 일어섰다라고 하는 것은요, 수므랍 광장에게 새카맣게 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여기에 참으로 멋진 광경이 있는데요, 이 제사장이 예복옷을 입은 에스라가 두 손으로 모세의 율법책을 받쳐들고 나타나자 갑자기 조용해지면서 에스라가 우렁찬 목소리로 말씀을 낭독하기 시작하자 모든 백성이 약속이라 한 듯이 조용하게 자기 자리에서 일어나 말씀에 귀를 기울였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그날 수므랍 광장에 모였던 모습이었습니다. 말씀의 낭독이 울려 퍼지자 일제히 일어나는 백성들, 그것은 말씀을 사랑한다는 표시요, 존경한다는 표시요, 그것은 말씀을 순종하겠다는 표시인 것입니다. 그것은 말씀대로 행동하겠다라고 하는 표시인 것입니다. 믿음이 있고 말씀을 사랑하는 사람은 말씀 앞에 일어서지 않을 수가 없는 것이었습니다. 말씀대로 순종하지 않을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교회가요, 힘 있는 교회는요, 말씀에 순종하는 교회가 힘 있는 교회요, 말씀대로 움직이는 교회가 능력 있는 교회요, 말씀의 지배를 받으며 말씀의 인도를 받는 교회가 힘 있는 교회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교회는 일었을 때 함께 일어서고 앉아 쉴 때 함께 쉬는 것 멋있습니다. 함께 일어서고 함께 앉고 함께 먹고 함께 쉬어야 그 교회는 힘이 있습니다. 함께 하는 것. 교회는 즐거움도 어려움도 함께 나누는 거예요. 우리 지난 주간에 우리 교회 전병우 집사님께서 하나님께서 부르심을 받아 소천하셨습니다. 이때 우리 교회 온 성도들이 함께 슬픔을 나누고 함께 기쁨도 나누고 위로함이 있을 수 있는 것, 이런 은혜가 우리 교회가 있게 되어질 때 진정한 위로함이 있게 되어질 것이며, 또한 교회가 일어설 때 함께 일어선다는 것, 쉴 때 함께 쉰다는 것, 힘 있는 교회예요. 오늘 오후 예배 때는 우리가요 특별 집회입니다. 우리 전도 부흥회인데요, 이분이 정말 식물인간으로서 배움도 많이 배우셨습니다. 이렇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전단지가 있는 대로 무당 자식이 고학으로 유학 박사, 교수, 목사로 학창 시절에서 또 전도왕이 됐고, 군에서도 또 이분은 또 음악적인 재질의 음악 목사로서 또 악기도 여러 가지 많이 다뤄요. 전신마비 식물인간처럼 절망적인 죽음 상황에서 성령 체험했던 이런 간정 전도 부흥회가 우리 모두에게 큰 은혜가 되어질 것입니다. 교회는요, 어쨌든 간에 함께 일어서고 함께 쉬는 것, 함께 움직이는 것, 힘이 있습니다. 능력이 있습니다. 은혜가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
홀로 쓰면 힘이 없어요. 혼자 하면 고독하면 외롭습니다. 함께하면 힘이 되어진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함께 오늘 오후 예배는 특별 집회니 함께 은혜를 나눌 줄 아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이 말씀 보니까 6절 말씀 보면 이렇습니다. 6절 말씀, 에스라가 위대하신 하나님 여호와를 송축하며 모든 백성이 손을 들고 뭐라고 했는가 하니? 아멘. 아멘 아멘. 다 같이 아멘 아멘. 아멘 아멘. 아멘 아멘 하고 뭐라고요? 응답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요, 여기 말씀 보면요, 아멘으로 무엇했다? 응답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요 먼저 아멘이라는 말씀을 지금 드리겠습니다. 아멘이라고 하는 말은 무엇인가 하니 동의한다, 그렇습니다, 그렇게 믿습니다. 아멘 아멘. 수문앞 광장에 새까맣게 모였던 사람들이 앉아서 제사장 예복을 입은 에스라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려질 때 그들은 아멘, 진실로 그러합니다, 동의합니다, 동감합니다, 아멘 아멘 하며 응답했다라는 것입니다. 당신이 송축하신 하나님을 우리도 송축합니다라고 수문앞 광장에 모였던 많은 사람들이 부르짖은 거예요. 당신이 하나님을 크고 높으신 분으로 믿는 것처럼 우리도 그렇게 믿습니다. 그게 아멘 아멘입니다. 요한계시록 22장 20절 말씀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22장 20절 말씀 보면 이렇습니다. 이것들을 증언하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하시거늘. 누가요? 예수님이 진실로 속히 오리라 하시거늘 그 말 듣고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라고 했습니다. 주님이 속히 오실 줄을 동의한다, 진실로 오신다라고 믿는 뜻에서 아멘 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주님이 다시 오실 것을 믿는 사람은 모두 다 아멘 하여야 합니다. 주님이 다시 오실 것을 믿습니까? 아멘 아멘. 주님께서 재림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주님이 다시 온다는 사실을 기억하시면서 다시 오실 주님을 바라보며 우리 신앙생활을 아름답게 귀하게 해나갈 수 있는 은혜가 일어나시길 바랍니다. 로마서 15장 33절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평강의 하나님께서 너희 모든 사람과 함께 계실지어다 라고 하였고, 그때 뭐라고 했는가 하니? 아멘. 평강의 하나님께서 너희 모든 사람과 함께 계실지어다 라고 했을 때 아멘 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 평강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하는 거예요. 아멘 하시는 거예요. 평강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평강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믿어질 때 아멘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멘은 믿어질 때, 동의할 때, 맞습니다, 진실로 그러합니다 할 때 아멘인 거예요. 믿어질 때 아멘 하면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는 거예요. 우리가 아멘 하면 하나님께서는 영광을 받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고린도후서 1장 20절 말씀 보면 이랬어요. 하나님의 약속은 얼마든지 그리스도 안에서 예가 되나니, 아멘이 되니, 그래서 그런 말이면 우리가 아멘하여 하나님께, 우리가 아멘하여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린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원하십니까? 그러면 아멘하는 주의 성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 주님이 언젠가는 다시 오십니다. 아멘. 믿어지면 아멘. 아멘.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아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아멘.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아멘. 우리가 아멘에 인색하면 안 돼요. 우리가 아멘하면 어떻게 된다?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신다라는 거예요.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믿으시면 아멘. 우리는 우리 조상들이 앞서간 죽음의 길을 가게 될 것을 우리는 압니다. 근데 죽음을 앞에 둔 많은 사람들이 차디찬 땅속에 들어가 이 세상과 영원히 이별해야 함을 두려워합니다. 그러나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죽지 않고 영원히 살고 새 생명의 주인공으로 영생하게 되어질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제 말이 아니고 하나님 말씀이기에 믿으시면 아멘. 할렐루야. 로마서 10장 9절 말씀이 이렇게, 내가 여러분들 지금 아멘 하셨어요. 안 하신 분들은 잘 모르겠어요. 제가 어떻게 된지 자오시면 모르겠지만,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실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어떻게 된다? 구원을 받으리라. 할렐루야. 아멘 아멘. 기독교는 아멘 신앙입니다. 하나님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 기독교인 것입니다. 이 믿음이 있어야 아멘 합니다. 아멘 하는 자마다 죄 용서받고 구원받고 영생을 얻는 것입니다. 구원을 받고 못 받고 영생을 얻고 못 받는 것은 우리의 노력이나 우리의 의로움이나 아니에요. 그게 의로움이 아니고요, 전적으로 우리의 믿음에 달려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을 믿는 자가 구원을 받습니다. 아멘 아멘.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할렐루야. 믿어야 할지니라. 아멘이 강조되어지는 것입니다. 믿으시면 아멘 아멘. 우리에게 이런 아멘 신앙이 필요한 것입니다. 주님께서 변화산에서요 내려오니까 귀신 들린, 그러니까 귀신이 들려가 거품을 물고 이를 갈며 얼굴이 파래진 아버지가 그 아들이 거품을 물고 귀신 들렸으니까 아버지가 이 아들을 데리고 왔습니다. 그리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주님, 하실 수 있으면 이 아이를 불쌍히 여겨주옵소서. 할 수 있으면 있다면 내 아이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할 수 있것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한 일이 없느니라. 할렐루야. 할 수 있는 것이 무슨 말이냐? 뭐라고요? 할 수 있거든 무슨 말이냐? 어떻게 되냐고 하니,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한, 우리 여러분, 우리가요 하나님의 말씀을 믿어질 때 아멘 하는 것입니다. 아멘. 말 못하고 못 듣는 귀신아, 내가 내게 명하노니 그 아이에게서 나오고 다시 들어가지 말라 하시니 귀신이 소리 지르며 아이가 경련을 일으켜 하고 나가니라고 했습니다. 할렐루야. 주님의 능력 언제 나타나는 거 아니? 믿어질 때. 그 아이 아버지는 이렇게 말합니다. 할 수 있거든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한 일이 없다라고 했을 때 그 아이 아버지가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 하니 예수님께서 그제서야 말씀하시기를, 말 못하고 못 듣는 귀신아 나가라 하게 되어진 겁니다. 여러분, 믿음을 보십니다. 믿는다니까 주의 능력이 나가게 되어진 것입니다. 성경에 보니까 주님께서 소경을 어떻게 고쳤습니까? 병이 낫기를 원하는 간절한 믿음을 보시고 주님이 그의 눈을 뜨게 하셨던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의 믿음은 구원을 가져오고 우리의 믿음은 기적을 일으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어질 때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믿어질 때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할 때 기적이 일어납니다. 할렐루야. 웃지 못할 기적의 이야기가 있는데, 어느 권사님 댁에 하나님을 전혀 믿지 않은 며느리가 들어왔습니다. 교회를 아무리 가자 해도 며느리가 참 말을 안 들어요. 평소에 교회를 안 다녔으니까 교회 가면 잘 못 알아듣겠고 재미가 없다고 해서 안 가려고 그래요. 그러길 몇 년이 지났는데, 그런데도 결혼한 지 몇 년이 지났는데 태기가 없자 한약방에도 가보고 병원에도 가보아도 안 됩니다. 급기야는 시어머니가 제안하기를, 아가야, 우리 교회 가서 교회는 작정기도라는 것이 있다. 우리 함께 작정기도하자. 작정기도했습니다. 작정해가지고 며칠을 작정해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그런데도 신통치가 않습니다. 그 권사님이, 우리 작정기도를 했는데도 지금 아무 소식이 없으니 아가야, 그러지 말고 우리 그러면 목사님께 가가지고 안수기도 한번 받아보자. 안수기도. 그래서 며느리를 데리고 목사님께로 와서 안수기도를 합니다.
목사님이 머리에 손을 얹고 안수하며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믿음의 가정에 하나님 귀한 아버지요, 며느리가 이제 결혼한 가정을 이루셨는데 믿음의 사람에게 태문을 열어 주옵시고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이 가정에 아버지 새 생명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해요. 그때마다 며느리는 그대로 꽂아놓은 보리자로 가만히 입 다물고 있으니까 답답한 권사님이, 시어머니가 옆에서 아멘 아멘 태문을 열어주셔서 아멘 아멘 했습니다. 근데 신앙의 숙명이 이 며느리는요 그냥 가만히 있는 거예요. 그 몇 주가 지났는데 이상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임신을 하게 되어진 거예요. 중요한 것은요, 여러분, 이 태기가 없는 가정에 임신하게 되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기뻤어요. 근데 여기서 생각할 것은 며느리가 아니라 시어머니가 임신을 하게 되어진 거예요. 얼마나 아멘이 세게 했는지 아멘의 능력이 시어머니한테 가게 되어졌어요. 어쨌든 믿음으로 아멘하는 곳에 중요한 역사가, 기적이 일어납니다. 믿음으로 아멘하면 태문도 열립니다. 기적이 일어납니다. 구원도 생명도 하늘나라도 믿음으로 역사가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아멘의 믿음의 놀라운 축복을 우리가 가져온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서 믿어질 때 우리는 아멘하시고 아멘으로 순종하며 나아갈 줄 아는 귀한 성도 되어지시기를 축복합니다. 6절 하반절의 말씀 보면 몸을 굽혀 얼굴을 땅에 대고 여호와께 경배했다라고 말합니다. 여기 말씀 보면 하나님께 그들은 경배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에스라를 통해 하나님을 송축하시는 이런 말씀이 낭독되어지자 백성들 모두가 아멘 아멘 화답했으며 무릎을 꿇고 얼굴에 땅을 떼며 하나님께 경배했다라는 것입니다. 보세요, 우리의 경배의 대상을 분명하게 이해합니다. 우리의 경배의 대상을 정확하게 이해합니다. 여러분, 누구를 믿고 누구를 따르고 누구를 경배하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행복과 불행이 결정되어집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의 경배의 대상을 바로 삼자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영원한 처소 되시고 우리의 신실하신 야훼 하나님, 여호와 그 하나님을 경배할 줄 아는 귀한 은혜가 일어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요한계시록 말씀 보면 보호자에 앉으신 이와 어린 양에게 찬송과 영광, 존귀와 영광과 능력을 세세토록 돌릴지어다 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오늘 스크린을 보십시오. 성경 그러죠. 하나님께 우리는 찬송과 영광과 권능과 존귀를 세세토록 돌리는, 그분에게만 돌릴 수 있는 믿음의 권속들 되시길 바랍니다. 9절 말씀 보게 되겠습니다. 모든 백성들이 말씀을 듣고 울었습니다. 9절 말씀 보면 백성이 율법의 말씀을 듣고 다 우는지라. 율법의 말씀을 듣고 그냥 운 게 아니에요. 율법의 하나님 말씀, 에스라가 낭독한 율법책을, 모세오경 율법책을 낭독하자 다 듣고 우는지라. 그날의 에스라가 낭독한 하나님의 말씀은 그들의 말씀 들을 때 큰 충격이 오게 되어진 거예요. 그 말씀 듣는 동안에 자신들의 죄가 밝혀지고 허물이 드러나고 잘못이 노출되어지고 말씀 앞에, 빛 대신 주님 말씀 앞에 내가 서니까 내 모습이 보이고, 여러분, 햇빛이 이 창문에 쫙 오면 이 안에 무슨 먼지가 있는 거 보이는 것처럼요, 빛 대신 주님 앞에, 내 말씀 앞에 내가 주님 앞에 섰을 때 내 허물이 보이고 내 죄악된 모습이 보이고 초라한 모습이 보이고,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우는 거예요. 말씀을 듣고 다 우는지라라는 겁니다. 그냥 우는 게 아니에요. 말씀 앞에서, 빛 대신 주님 말씀 앞에 서니까 내 모습이 드러나자, 내 잘못이 드러나자, 내가 주님 잘못 섬겼던 모습들이 드러나자 다 우는지라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죄가 드러나고 밝혀지고 허물이 드러나고 잘못이 노출되어질 때 통곡하고 회개하는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자기의 잘못이 말씀에 들려질 때 이를 갈고 돌을 들어 출려가는 사람이 있어요. 부류는 두 부류입니다. 여러분, 말씀이 들려질 때 뇌에 들려지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빛 대신 주님 말씀이 들려질 때 이 말씀이 내게 주시는 말씀으로 들려지고 주의 말씀 앞에 바로 설 줄 아는 귀한 은총의 은혜가 일어나시기를 축원합니다. 요나 선지자가 요나 선지자가 니누의 성에 들어가 40일 후에 이 성이 멸망할 것이니 다 하나님께로 오시오 하고 복음을 증거했습니다. 우여곡절 속에 요나가 그 니누의 성에 들어갔어요.
그의 외침이 떨어지자마자 왕과 대신들과 모든 백성들이 굵은 베옷을 입고 죄를 뒤집어 쓰고 회개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자 왕과 백성들과 대신들과 백성들과 모든 사람들이 회개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자. 그래서 니느웨는 구원을 받을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노아 시대는요, 노아가 아라랏산 꼭대기에 방주를 만들어 놓고 홍수가 날 것을 멸망하게 되었을 것을 말하게 되었습니다. 방주에도 들어오라고. 여기 홍수가 납니다. 그러면 멸망합니다. 다 방주로 들어오시오. 그랬는데도 불구하고 먹고 마시고 장가가고 시집가고 향락을 즐길 뿐 단 한 사람도 귀를 기울이는 사람이 없었더라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 듣고 니느웨 도성은 회개하고 주님 앞에 돌아왔는가 하면 노아 시대에 하나님 말씀을 듣고도 돌아오지 않은 사람이 있었습니다. 소돔과 고모라의 백성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먹고 마시고 즐겨 향락에 빠진 채 지내다가 롯의 말을 무시한 그 사위들은 하나님 말씀을 농담처럼 여기다가 소돔 고모라가 멸망할 때 함께 멸망했던 모습을 우리는 기억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질 때, 말씀을 들려질 때 듣고 우는 것, 무슨 얘기입니까? 하나님의 말씀 앞에, 빛 대신 주님 앞에 내 모습을 발견하고 다른 사람 볼 게 없습니다. 옆 사람 볼 것도 없습니다. 빛 대신 주님 말씀이 들려질 때 내가 하나님 앞에 잘못 생긴 것을 바라보며 내가 주님 앞에 초점을 맞추며 포커스를 맞춰가며 우리가 주님의 신앙을 다져져 나갈 줄 아는 귀한 은혜가 일어나기 원합니다. 내가 잘못되어진 부분 참으로 회개하고 더 나아지고 주님 사랑하고 주님과 가까이 나가며 섬길 줄 아는 믿음의 대역사가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남의 머리 뽑을 것도 없고요, 다른 사람 얘기할 것도 없습니다. 하나님 말씀이 들려지면 내 모습밖에 보일 것 없고 내 허물밖에 보일 것이 없어서 회개하며 주께로 가까이 나오니 주여 이 모습 이대로 받아주시옵소서. 회개하며 주님께 쓰임받을 수 있는 주의 거룩한 백성들 되어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한 중요한 것은 오늘 말씀 12절 말씀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모든 백성이 곧 가서 먹고 마시며 나누어 주고 크게 즐거워하니 이는 그들이 그 읽어 들려준 말을 밝히 암이라고 했습니다. 자, 걷잡을 수 없을 만큼 백성들이 통곡이 심해지자 느헤미야와 에스라와 네위 사람들은 백성들을 진정시키면서 울지 마십시오. 울지 마십시오. 그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고 호소했던 것입니다. 왜? 세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 앞에 회개하면 내 심령 속에, 우리 가정 속에 화평이 찾아옵니다. 회개하면 화평이 찾아옵니다. 그들이 하나님께 잘못을 뉘우치고 회개하는 순간 그들 심령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강같은 평화가 임하게 되어진 겁니다. 우리가 진정한 평화를 소유하라고 한다면 진정한 회개가 주어질 때 하나님께서 주시는 세상에서 얻지 못하는 신령한 은혜가 우리 삶 속에 밀려온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우리 이날은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화평이 찾아왔고요. 또 한 가지는 그날은 성일이라고 했습니다. 11절 말씀 보면 계속해서 그랬습니다. 오늘은 성일이니 마땅히 조용하고 근심하지 말라. 성일은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송하고 기쁘시게 해드리는 날인 것입니다. 오늘 그로가 복된 주일은 다른 데 안 가고 볼일 다 뒤로 미루고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는 날이 주일이요, 성일이요, 거룩한 날이에요, 복된 날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주일날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기를 즐거워할 줄 아는 귀한 성도 되시길 바랍니다. 성일은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찬송하고 기쁘시게 드린다니, 그러니 우리가 진정하십시오. 우리가 울며 슬퍼할 것이 아닙니다. 그날의 모든 걱정과 근심을 주님께 맡겨버리고 참 기쁨을 소유하는 날인 것입니다. 근심, 걱정, 슬픔, 고통을 가지고 왔더라도 이제 주의 제단에 모조리 다 내려놓고 주님이 주시는 참된 평화를 우리 모두 소유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주일은, 안식의 날은 평화의 날이며, 그래서 안식의 날은 복된 날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의 전에 나올 때 근심 어린 모습으로 우리가 나왔다 할지라도 영광의 주님 앞에서 예배드리고 찬송하다가 우리의 얼굴이 평화의 얼굴, 우리의 얼굴이 기쁨의 얼굴로 변해지는 역사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집에서는 참으로 아픔이 있었고 힘든 일이 있었고 근심도 있었고 슬픔도 있었고 고통이 있을지라도
오늘 드리시는 이 예배를 통하여서 환난과 고통과 근심과 염려가 다 물러가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강같은 평화가 임하시기 바랍니다. 세상에서 얻지 못한 그 귀한 평안과 기쁨이 우리 신령한 심령, 우리 심령 속에 가득히 머무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오늘은 성일이니까, 오늘은 주이니까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함께 내 삶 속에 우한, 질고, 근심, 걱정 다 떠나가게 하시고 하나님 은혜가 충만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성일은 그래서 평화예요. 주일은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날인 것입니다. 또한 왜 그들은 진정시키면서 우리 울지 마십시오, 이제 그만 우십시오, 기뻐하십시오. 세 번째 이유는 뭔가 하면 말씀의 깊은 뜻을 알았기 때문인 것입니다. 12절 말씀 다시 한번 말씀 보겠습니다. 12절 하반절, 이는 그들이 이는 12절 하반절요. 이는 그들이 그 읽어 들려준 말씀을 뭐라고요? 밝히 알미라. 할렐루야. 말씀에 깊이 깨달은 사람은 더 이상 조심하거나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도요, 말씀에 깊이 깨달은 우리 주의 심령 속에는 하나님의 말씀도 실천할 수 있기 때문에 힘이 솟습니다. 내 힘, 내 속에서 알지 못하는 신령한 힘이 솟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밝히 알았기 때문에 우리는 실천할 수 있는 하나님의 말씀 부여잡았기에 우리는 기쁘고 즐겁고 승리하며 살아가게 되어지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공자는요, 아침에 도를 깨달으면 저녁에 죽어도 가다라는 이런 말을 했대요. 하물며 하나님 말씀을 듣고 그 깊은 진리를 깨달았다고 한다면 어떻게 더 기뻐하고 즐거워하지 않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참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깨달았으면 우리 심령에 은혜가 되면 기쁨이 있는 거예요. 감사가 있는 거예요. 평화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듣고 은혜 받으면, 목사님, 제가 교회를 위해서 뭐 할 게 없습니까? 제가 어떤 부분에 대해서 봉사하면 좋겠습니까? 제가 할 수 있는 은사와 내가 할 수 있는 이런 부분들이 여기 있습니다. 이것들을 할 수 있게 해 주옵소서. 이게 뭐예요? 믿음 받고, 믿음 생활하면서 은혜 받고 신앙 생활에서 하늘의 기쁨에 신령한 사람들의 고백인 것입니다. 그러나 듣기는 들어도 깨달음이 없으면 멸망할 짐승 같다라고 시편에서는 말씀한 것입니다. 그날 주시는 말씀을 우리가 깨닫고 주님께서 주시는 그 말씀을 듣고 기쁨이 넘치고 삶의 의미가 깊어지고 은혜가 충만해지는 주의 성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도 말씀 속에서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이 말씀을 통하여서 하늘의 신령한 은혜가 내 삶 속에 넘치고 내 심령 속에 넘쳐서 승리할 줄 아는 믿음의 권속들 되어주시기 바랍니다. 말씀 듣고 은혜 받은 사람들은 이구동성하는 말이 있습니다. 어쩌면 그렇게도 내 사정을 낱낱이 그렇게 하실까? 하나님께서는 내 어려운 형편, 내 물질의 어려운 형편도, 내 육체의 연약함도 우리 하나님께서 어떻게 그렇게 잘하실까? 어째 그렇게 잘하실까? 말씀 앞에, 피 대신 주님 말씀 앞에 섰을 때 내 모습을 바라보며 주님을 의지하게 하시고 주님 바라보게 하시고 주님과 발자국을 맞춰가며 따라나갈 줄 아는 믿음의 거룩한 백성들 되어서서 은혜 받은 대로 실천하며 행동으로 옮길 수 있는 귀한 거룩한 백성들 되어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들 말씀 듣고 변화되기 원합니다. 말씀 듣고 힘을 내기 원합니다. 말씀 듣고 기뻐하며 즐거워하기 원하오니 성령 하나님이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바라보며 달려나가기 원합니다. 성령님 주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헌신 충성 봉사한 손길들마다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케 하여 주시고 오늘도 주님이 주의 전을 향하여 달려나온 심령을 주님 축복하여 주셔서 문제가 해결받고 응답받을 수 있는 귀한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한 성일에 거룩한 복된 주일에 주의 전에 나와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귀한 심령을 하나님 복 있다 하여 주시옵소서. 마음의 소원을 품고 나온 귀한 아버지의 기도 제목이 있습니다. 마음의 소원도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며 기도의 제목도 응답되어지는 축복의 은혜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육체의 질병 때문에 아파하면 힘들지만 거룩하고 복된 주일 아버지 하나님 주의 전을 향하여 어려운 문제 놓고 주님 전을 향하여 달려나온 심령들 하나님 고쳐 주시옵소서. 육체의 질병도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나사렛 예수 이름에 관한 모든 질병 떠나갈지어다. 금갈지어다. 주의 성령님이여 역사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드리신 예배를 통하여 하늘의 신령한 은혜가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